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공을 잘 찰 것 같습니까? 공을 잘 차지 못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공 잘 못 찬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요. 그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이야기 하시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놀랍니다. 생긴 건 공 잘 차게 생겨가지고 막상 공 잘 차보면 되게 못 차네요.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 많이 듣습니다. 제가 공 잘 못 차는 건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서 알고 계시고, 공을 제가 왜 잘 못 차게 되었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공을 왜 잘 못 차게 되었을까? 그죠? 여러분들이 아실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죠. 제가 어릴 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동네 사람들 다 일가 친척처럼 같이 지내고, 그래서 동네에 있는 형, 동생 전부 올려가지고 몰려다니면서 놀고 그랬습니다. 골목에서 공터에서 놀고 그랬는데, 저는 삼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동네에 어머니, 아버지 또래 분들이 많이 있었고, 동네에도 이제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제 또래 애들이 있거나 아니면 형들이었습니다. 밑에는 별로 몇 명 없었고, 그래서 이 골목이나 공터에서 축구를 하든지 야구를 하든지 하면 형들 틈바구니에서 어린 내가 하니까 방망이를 휘두르도 자꾸 이렇게 허투루 휘두르고, 나이가 어리니까 그럴 때 형들이 좀 격려를 잘해줬으면 되는데, 아이고 처음엔 다 그렇다, 우리도 다 그랬다, 잘하네 이래줬으면 되는데 똑바로 안 하나 이러고 그렇게 치니까 안 되지. 자꾸 이러니까 자꾸 기가 죽어가지고 자꾸 형들이 뭐라 하니까 잘 못한다고,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자꾸 매이는 거죠. 전에도 한번 내가 야구 방망이를 잘못 휘둘러가지고 공을 놓쳐가지고 한번 야단 맞았다. 이 옛날 기억이 딱 마음에 사로잡으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두려워집니다.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번에 잘못 치면 또 비웃음거리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이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들, 과거에 잘못해가지고 웃음거리 되고 야단 맞고 했던 기억, 과거에 사로잡히고, 또 미래에 만일 내가 이번에도 잘못 스윙해가지고 공을 놓치면 뭐라고 이야기를 들을까 하는 불안함, 이러니까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때 동네 형들이 안 그랬으면 내가 잘했을 텐데, 잘한다, 괜찮다, 우리도 다 그랬다 이래줬으면 내가 용기 있게 했으면 잘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은 한국의 축구 선수들이 참 잘합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 있어서 딱 공을 잡고 절호의 찬스가 되면 골로 즉시 있는 아주 뛰어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세대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한국 축구를 보면 국제 경기에 나가면 공만 잡으면, 절호의 찬스만 오면 머뭇 움찔움찔 하다가 헛발질 하거나 공 놓치거나 빼앗기고 골로 연결을 못하고, 한국 선수들이 자꾸 그래서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는데, 서구의 뛰어난 선수들은 딱 잡으면 찬스를 놓치지 않고 골로 바로 연결시키더라고요. 왜 우린 저게 안 되나, 어린 나이에 생각해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서구의 그 이름 있는 선수들은 자신감이 있으니까 딱 골 잡으면 그대로 골인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자신감이 없어서 그랬어요. 왜 자신감이 없었을까? 글쎄요, 옛 세대들의 특징일 수도 있겠고, 또 그 시대에 잘못을 용납하지 못하고 야단 맞으니까 그런 과거에 내가 헛발질 해가지고 실패했던 것, 딱 절호의 찬스만 딱 생기면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옛날에 이 상황이 헛발질 해가지고 내가 요거도 먹었던 생각 확 떠오르면서, 이번에 또 잘못하면은 내가 전 국민에게 야유를 받을 텐데라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막 사람을 자신감 없게 만들어서 진짜 실수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요즘 선수들은 안 그래요. 우리도 세계적인 선수들처럼 딱 골 잡으면 그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하고 하는데,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옛 세대에 비해서 요즘 세대들이 남의식을 좀 덜하고 좀 더
용기 있게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에서 컸을 수도 있고, 또 잘못해도 인정해주는 그런 조직 문화가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또 뭐 세계 무대에 많이 서봐가지고 자신감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런데요, 축구 선수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골 잡으면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죠? 근데 이게 축구 선수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해를 출발하는 출발선상에 서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새해에 출발선에 서서 힘있게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새 출발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묶어두는 족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의 오른발 왼발 두 발을 꽁꽁 묶어두는 두 개의 족쇄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입니다.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경험, 넘어졌던 경험, 안 됐던 경험, 좌절했던 경험, 과거가 나를 붙잡습니다. 전에 안 됐잖아. 이때까지 그렇게 못 살았잖아. 수없이 결심했지만 지금까지도 실패했잖아. 과거가 우리를 붙듭니다. 또 하나의 족쇄가 있습니다. 그거는 미래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올 한 해 내게 어떤 일이 닥칠지, 무슨 일이 생길지, 내가 기대한 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반대의 일들이 일어날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두 가지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미래의 불확실한, 불투명한 미래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두 쇠사슬을 끊어야만 우리가 멋지게 새 출발해서 올 한 해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요. 과거의 문제는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과거의 문제,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씻고 털어버리고 새 출발하자. 과거의 문제를 끊어내는 방법은 오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모여있는 그 모습,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신자였고 실패자였고 절망의 늪에 허우적거리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자신의 부활의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이제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꿈꾸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새 출발하는 제자들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며 떠나갔던 제자들, 완전히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새해를 시작하는데 과거의 실패 때문에 발목이 묶여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대속의 은혜,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말자는 겁니다. 로마서에 말한 대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주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않도록, 그래서 과거를 끊어내도록 해야 되겠고요. 이제 오늘 오후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불투명한 것 때문에 우리가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의 불투명, 요즘처럼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가 없습니다. 그래도 옛날은 미래를 어느 정도 점칠 수가 있었습니다.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요즘은 미래를 어떻게 예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급변하는 세상 속에, 그렇죠?
하루아침에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미래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이 용기를 잃고 자신감을 잃고 새 출발하지 못하고 족쇄에 처해 있는데요. 이 미래의 불확실한 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는 우리들, 그 사슬을 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 40년의 세월을 마감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해야 하는 새로운 시작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는데 이제 죽었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이스라엘을 정착시켜야 되는데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남자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합치면 100만도 넘을 거고 남녀 합치면 200만 300만이 될지 모르는 큰 이 무리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전쟁을 벌여서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게 얼마나 막연한지 여호수아의 마음이 자꾸 약해지고 자꾸 두려워집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마음이 약해집니다. 백성들이 나를 따를까? 나의 지도력을 백성들이 인정해 줄까?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갈 만한 지도력이 있을까?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집니다. 가나안에 있는 저 거인들, 가나안의 오랜 정착민들, 군사훈련을 잘 받은 그 민족들과 어떻게 싸울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자신감이 안 생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도 똑같았습니다. 우리랑. 과거 때문입니다. 과거 광야 40년을 지나온 과거의 기억들. 백성들이 껄핏하면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모세라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말도 안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덤벼들기도 하고 모세와 대항하기도 하고 이제 모세도 죽었는데 모세가 있어도 패역을 부렸던 이 백성들 모세 죽고 나서 내가 이들을 지도한들 이들이 나를 잘 따르겠는가? 과거의 수많은 실패의 경험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또 미래 때문입니다. 미래.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거인족들이 사는데 그들과 어떻게 전쟁을 벌일 수 있겠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당장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무슨 수로 건넙니까? 지금 성지순례 간 사람들은 요단강이 쩔쩔쩔 실개천으로 흘러가니까 아이고 이 정도면 누가 못 건너노 이래 하겠지만 지금은 갈릴리 호수에 댐을 만들어 가지고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모아놔-가지고 그렇게 요단강 수량이 작아진 거고 성경시대에는 요단강 물이 힘차게 흘렀습니다. 특히 그때는 물이 범람하는 시기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정만 건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남녀노소 노약자까지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넌단 말인가. 참 얼마나 막연하고 그랬을까요? 그죠?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에게 격려하시면서 그의 두 발을 붙잡고 있는 족쇄들을 끊어내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과거에 40년 동안 백성들의 불순종과 실패의 광야의 역사들 거기에 발목 잡히지 않고 미래의 불투명한 내일의 발목이 잡히지 않고 다 끊어버리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는데 오늘 여호수아를 준비시킨 말씀들 5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발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는 종행으로
걸어봐라. 네가 걷는 이 땅, 네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땅,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셨습니다.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이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가 그런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밟는 그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내게 주신 약속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한다고 뭐 되겠나? 내가 뭐 한다고 되겠나? 이렇게 의기소침하지 말고 너희들이 밟는 그곳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아브라함 때에 그 땅을 주었다. 그 땅의 경계가 어디냐 하면 4절에 보면 나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영토보다 훨씬 넓은 지역입니다. 남쪽에는 애굽강 나일에서부터 서쪽에는 지중해, 그리고 북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 저기까지 시리아를 넘어 그 넓은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밟는 곳을 모두 다 너희에게 주겠다.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다윗 때에 이루어집니다. 다윗 때에 이스라엘이 최고로 강성하던 시기였고 그때 애굽의 나일강부터 저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광활한 지역이 다윗의 통치 아래 놓였습니다. 이게 다윗 때에 다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윗 때에 다 이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확신을 가지고 나갑시다. 올 한 해 내가 전도해 보겠다. 열심히 전도 힘쓰면 하나님이 전도되게 하실 겁니다. 올 한 해 내가 성경 많이 읽어서 일독 못한 분들은 나도 일독해보고 내가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올해는 성경을 내가 탐독을 해보겠다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래 되게 해주실 겁니다. 내가 우리 직장 사람들 전도를 못했는데 올해는 직장 동료들 전도 한번 해보겠다. 용기 있게 나서면 하나님이 직장에서 동료들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네가 밟는 그곳에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시도해 봅시다. 우리 부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한번 부흥시켜 보겠다. 네가 밟는 곳, 너희가 밟는 그곳을 모두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가 이 약속을 우리에 대한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 직장에서 내가 전도해 봐야지. 우리 교회 부서, 내가 하고 있는 부서 한번 부흥시켜 봐야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발로 밟는 곳을 너희에게 주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힘쓰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사실 5절에만 나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이 여러 번 반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도 함께 해주겠다. 모세는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그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건 큰 약속입니다.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함께 해주시고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 끝에도 보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9절 끝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의 약속으로 받아들입시다. 그 옛날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다가 형의 미움을 받아 형이 죽일 것 같으니까 외삼촌 집으로 급하게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다가 해가 져가지고 거기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그때 꿈을 꿉니다.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있었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천사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나를 지키고 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잠을 깼는데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여러 가지 약속을 하지만 그 중에 핵심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또 열왕의 시대에 보면 유다왕 아하스 임금님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침략이 있을 때 아하스 임금님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두려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며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죠. 이 유다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너무나 방해가 많고 어려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뭐 재료도 없고 힘도 없는데 제2성전은 지어야 되겠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을 듣고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분연히 일어났고 백성들이 분연히 일어났고 성전을 몇 년 만에 다 지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그래서 그들이 용기 내서 성전 몇 년 만에 싹 다 지었습니다. 돌아와서 성전 짓다가 방해가 많아서 16년 동안이나 중단했던 거를 몇 년 만에 싹 지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분연히 일어나서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그렇죠?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정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절정,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렇죠?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정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다시 오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되리라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6절에서 7절까지 반복해서 말합니다.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이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가나안 족속들이 뭐 거인이고 어쩌고 다 필요 없다. 내가 이 땅을 너희의 손에 주겠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자꾸 두려워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나,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나.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고 한 그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 대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자꾸 기죽고 의기소침하고 자신 없고 안 된다 됐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의기소침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세냐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었던 그 명령 너희들이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이런 게 우리 기독교인의 담대함이고 용기입니다. 용기. 제가 고3 때 생각해 보면요, 저는 고3 때 겁이 없었어요. 이러다가 내가 대학 못 가면 어떻게 되나 이런 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막 성적이 떨어질 때도요, 저는 겁을 안 냈습니다. 겁을 안 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만 살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이런 용기와 똥배짱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고3 때 생각하면 신기해요. 막 아주 겁이 없었어요. 제가 성적이 떨어져도 성적 올라가는 친구들 보고 야단 막 쳤어요.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놔둘 줄 아나. 제가 막 큰 소리 뻥뻥 치면 성적 올라가던 친구들이 막 제 말에 겁냈어요. 자꾸 그러지 말면 무섭다. 이런. 고3 됐다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그따위로 하면 너가 하나님 치신대 이러면 전부 겁내고 나는 성적 떨어져도 겁 한 개도 안 나고. 그죠? 그 친구들 다 떨어졌어요, 대학교. 저는 막판에 성적이 수직 상승해가지고 제 목표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이런 용기, 그때 제가 생각해도 이런 기백이 어디서 났나. 참, 초신자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확실한 믿음, 거기서 그런 용기가 나왔나 봐요. 저는 막 겁없이 막 고3 때 새벽 기도 다니고 저는 겁나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다 책임지시는데 뭐가 겁나노 막 이렇게. 그래서 뭐 주일날 공부 안 하고 교회 하루 종일 와 있어도 겁나는 거 없었고, 남들 새벽에 학원 다니는데 저는 새벽 기도 나오고 이래도 저는 겁나는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책임지신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말씀대로 작은 것부터 한번 풀어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바로 잡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게 뭔가 찾아서 하나씩 고쳐가 보세요. 거기서 해결의 열쇠가 있을 겁니다. 내가 예배 태도 잘못된 거는 뭐가 있는지, 내 삶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게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찾아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힘쓰고 또 넘어지면 일어서고, 그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리라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을 벌일 때 인간의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여리고 점령할 때 그냥 무방비 상태로 여리고성을 돌며 침묵하라 해서 침묵하고 마지막에 소리 지르할 때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성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31개 국가를 다 점령하는 거 다 하나님이 형통케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죠. 너희 발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내가 주었다. 이미 주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다만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약속을 믿고
믿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그 두려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지도자 노릇하면 백성들이 따를까 두렵고, 또 이들이 정말 믿음의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들이 두렵고,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두려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형통하게 해줄게. 이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가 분연히 일어나서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하던 이야기로 한번 되돌아가 볼게요. 제가 공을 잘 못 차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을 정말 멋지게 찬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놀라고 주변 사람들도 저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공을 너무 잘 차가지고. 신학대학원 다닐 때였습니다. 송림교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요. 거창에 아마 청년부 수련회인가 그렇게 갔을 때입니다.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가서 족구 대회를 했는데 제가 공을 얼마나 잘 차는지 저도 너무너무 놀랐고 이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다 놀라가지고 전도사님 맨날 신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공만 족구만 차고 있습니까? 이렇게 저보고 그럴 정도로 제가 공을 잘 찼는데 그날 어떻게 공을 잘 찰 수 있었는가 마음속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공을 잘 못 차는 이유가 자꾸 과거에 매이고 자꾸 미래에 또 내가 실수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기도했고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얻게 된 것은 제 기도로 하나님 평안을 주신 것도 있고, 그때 좋은 사람들, 고등부 교사들 참 좋은 사람들, 인격적으로 정말 잘 갖추어진 좋은 교사들, 이들하고 같이 공을 차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없습니다. 공 잘못 차서 욕 들어먹을, 욕할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런 평안한 분위기에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마음에 평강이 오자 저도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으로 공을 얼마나 잘 쳐가지고 차면은 탁탁 점수가 올라가고 기가 막히게 경계선에 아슬하게 안쪽으로 떨어져가지고 다들 놀라고 그날 제가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일생에 딱 한 번. 그래서 이게 문제다. 우리가 과거에 매여가지고 내가 그때 이렇게 실패했는데 내가 거기서 못 벗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묶이지 말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거기에 매이지 말고 네가 밟는 곳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율법에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내 길을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믿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담대하게 용기 있게 힘 있게 새해를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해에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의기소침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대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